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7문항 중 51강 100에서 103 문답 주기도문의 부른말 세 가지 강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생긴 특권 중 하나,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 특권이 우리에게 생겨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 수단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지요. 천국 백성의 선언서와 같고 제자도와 같습니다. 개인 기도 생활의 나침반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제자들의 비전 선언문이라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이 담겨진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소개로 문답 98문항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 제일 중요하지요. 주기도문 첫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말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부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핵심 문구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신앙 고백의 요약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지요. 인간보다 더 크고 높고 넓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죠.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우리와 다른 그런 비공유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공유적인 속성이죠. 우리와 하나님은 아버지, 또 우리는 자녀로서의 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며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지요. 하나님이 인간과 무한히 다른 점, 인간과 같은 점, 하나님의 멀리 계심과 가까이 계심이 모두 함께 인식하며 나가는 것이 기도지요. 하늘에 계신 초월성, 우리 아버지여 내재성, 초월성과 내재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렵기도 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만 있으면 안 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죠.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소개를 문답 100문항에서는 주기도문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인데 이는 도울 능력과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부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하는 것이 기도의 첫걸음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린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소기문답 101문항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동시에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만 가지시는 탁월한 성품이 있죠.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가지신 분이지요. 따라서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가지고 계신 영광, 본체적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옹달샘처럼 그 샘물이 그 근원에서 솟아나잖아요. 둘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와 구원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며 우리에게 계시되지요. 둘째는 발산적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이 발산적인 영광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드러난 영광을 볼 수 있지만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드러난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반응적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 가지 방법.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많이 알고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계시해 주신 자연 만물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비가 옵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햇볕이 납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햇빛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결국 성경과 자연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장 영광을 많이 받으십니다. 소위르 문답 102문항의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인데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 보호받으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인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두 단계로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초림이지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이 단계는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죄와 죽음과 사탄은 패배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째 단계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죄와 죽음과 사탄은 모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즉 영원한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은 온전히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행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천상교회는 더 이상 사탄과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아닌 이미 온 사이에 살아가게 되는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초림, 재림 사이에 지금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활동이 왕성하게 보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이 끈질기게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관계를 어떤 학자는 2차 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D-Day와 V-Day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1944년 6월 6일 미국, 영국, 캐나다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 해안 상륙작전을 성공하며 독일군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연합군의 승리와 독일군의 패배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944년 6월 6일을 D-Day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1945년 5월 8일이에야 비로소 전쟁이 종결되지요. 완전히 독일군을 물러나게 합니다. 이날은 유럽 전성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을 V-Day라고 부르지요. 약 1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D-Day와 V-Day의 사이에는 1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죠. 이 기간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부분적인 전투에서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패배하기도 했지만 이미 승리하였죠. 따라서 D-Day, V-Day의 이 1년은 교회 시대와 마찬가지이죠. 전쟁의 성패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D-Day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V-Day를 맞이할 수 있었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관계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사탄의 나라에 치명타를 입힌 공격 계시 디데이와 같고, 재림은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킴으로 완전 승리를 이룬 버이데이와 같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또 죄와 죽음과 사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초림 디데이, 치명타를 입은 사탄 이겼죠. 재림 버이데이, 완전히 망한 사탄입니다. 교회 시대에 죄와 죽음과 사탄은 때로는 강력하게 저항하지만 이미 패배한 적들이죠. 교회 시대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대인 동시에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정말 짜릿짜릿하지요.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이미 죄와 죽음과 사탄이 결정적 패배를 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간이죠.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소망의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세계복음화 시대, 교회 시대의 사명이죠. 교회 시대는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배경 속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기도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와 같은 기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시판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둘째, 세계복음화가 달성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세계복음화가 마무리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셋째,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가정, 교회, 학교, 직장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3문항 중에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인데, 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 소원의 성취지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는 소원 성취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의 성취를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원의 성취를 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미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된 기독교인이란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있지요. 또한 지상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로 간 아브라함, 이삭, 다윗, 에스겔, 바울, 요한 등의 믿음의 선배 역시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운 곳에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곳이군요. 그런데 문제는 땅이지요.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거부당할 수 있고 불순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순종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로 내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최우선적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내 소망을 하늘로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51강 주기도의 부른말 세 가지 강구. 부른말 호칭에 담긴 신앙 고백을 설명해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강구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왜 첫 번째 강구가 되어야 할까요? 3.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4.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강구하는 것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5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강구하는 것입니까? 6. 소교리 문답 100에서 103문항을 묵상하고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합시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의 앞쪽판이죠.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하시고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